오늘 저희에게 삶을 변화시킬 말씀, 또한 삶의 도전을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가 되시죠? 아멘. 우리 김종걸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세종문화회관 콘서트홀에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을 꿈꾸면서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성광교회를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특별히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유관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광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0년의 역사 가운데 원로 목사님, 또 이미 처음에 시작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재직된 여러분들의 하나된 힘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더 지역사회에 필요한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광교회는 좋은 교회. 아멘. 제목이 좋으니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는 나쁜 교회 이렇게 해서 봐요. 인상 쓰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아까 환한 미소를 가지고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집중하고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관재 목사님은 저하고 40년 친구예요. 제가 절대 선배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감독이며 신학자인 닥터 랄리 케이스가 자신이 쓴 저서인 The End of Christianity in the West, 서구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세계교회의 흐름을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세계교회의 한쪽은 소멸로 가고 있고 또 한쪽은 세속화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뽑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개혁이나 재생이나 회복의 여지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체코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나라들이 해당되겠죠. 또 한쪽은 세속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유럽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해당됩니다. 교회는 있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왕국이 돼서 무신론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속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성장을 목표로 성장지상주의에 몰두해 있다. 물질이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도 물질 만능주의가 편만해 있다. 개교의 이기주의다. 다른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이 한국교회 지난 130년 동안에 팽배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 지적하는 게 세속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집합적인 개념입니다.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공동체가 교회고, 교회의 개별적인 명칭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국교회가 세속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닥터 랄리 케이스의 분석대로 이야기한다면 세속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가 이것을 변화되고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소멸로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역교회인데 지역교회 성강교회라면은 성강교회가 있는 존재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한국교회 위기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렇게 오판하면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서 회복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이 2050년이 되면은 한국교회의 성도를 3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측입니다.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유관재 목사님 총회장님입니다. 여기 조원희 총무님 교단 총무님이세요. 지도자들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도 3,000교회 80만 성도라고요. 80만 성도 나누기 3,000교회를 제가 열심히 밤새도록 해봤어요. 계산이 잘 안 돼서 266명 나옵니다. 그것도 전자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제가 해봤다니까. 80%가 미자립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초청받고 설교 가거나 세미나하러 가면은 분명히 200명이라는데 120명도 안 앉아 있어요. 500명이라는데 350명이 안 됩니다. 300명이 모이던 3,000명이 모이던 30명이 모이던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숫자 갖고 장난을 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300만 성도까지 내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얘기는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8년이 되면은 교회 재정이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예산이 5억이라면은 2억 5천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교회에 인적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데 인적 자원뿐만이 아니라 물적 자원마저 반토막 나면은 지역사회에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교회가 있다면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까? 교회의 개별적 명칭,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광교회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까? 저는 이 위기의 시기에 성광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리드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 기준이 뭘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저 사람 참 좋다. 뭘 갖고 판단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보고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격이 좋다든지 성품이 온화하다든지 너그럽고 인정이 많다든지 몸가짐이나 태도가 예의 바라든지, 바로 저 같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님이겠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최고 잘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교회가 좋다는 말의 기준이 뭘까요? 교회가 좋다. 어떤 사람은 시설이 편리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마이카 시대니까 주차장이 넓은 교회, 미국처럼 가면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는 파킹랏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극장 같고 카페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그 교회 가면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그렇게 여유로움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교양생활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대의 수준이 오늘 시온성가대처럼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음악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유명한 인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오고 총리가 나오고 기업의 CEO들이 나오고 유명한 이름을 댈 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그 교회에 유명 인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나 사회봉사가 아주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런 교회들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중대형 교회들입니다. 중대형 교회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인간미 있어서 화목하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가족처럼 화기애애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교제가 있고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더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알려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강교회가 이미 더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변함없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좋은 교회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은 그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내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것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가 될 때 성강교회는 영적인 좋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교회는 눈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감격에 감사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지없이 찾아오던 시련과 고난 때문에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배반하고 마는 그러한 부끄러운 눈물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에게 칭찬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은 비방뿐일 때 너무나도 억울해서 우는 그러한 분노의 눈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나를 위한 눈물도 있지만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한 정의로운 눈물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눈물을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눈물 위에 세우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돈 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누구 거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 거라고 얘기해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 거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눈물로 세운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난의 눈물 없이 든든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하고 깨끗한 성인군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이 일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됐지만 여전히 유약하기에 죄를 짓고 사는 유약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7월 2일 날 VIP 전도대회 하네요. 지금 보니까 접촉 기간이에요. 저도 전도해 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남편도 잘 안 나와요. 아내도 안 나오고요. 애새끼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안 들어와요. 암만 얘기해도 나오질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아유 집사님, 야 친구야, 내가 아직까지 끊을 게 많아.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내가 나쁜 짓 많이 해. 내가 깨끗하면 교회 갈게. 그러면은 죽는 거밖에 없어요. 702 VIP 전도대에 남편이 와서요, 아는 이웃들이 와서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이렇게 인사할 때 여기서 담배값이 뚝 떨어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담배 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너무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몸부림치며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기 바랍니다. 고난과 눈물이 풍성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됐습니다. 참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담대히 걷는 제자의 삶이 풍성할 때 그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웠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고난을 외면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을 외면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만 탐내던 시기의 교회, 그러한 성도들, 그때의 그 교회들은 타락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리적으로, 기독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야, 저게 목사래. 그 얘기는 뭐예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됐으면은 뭔가 달래야 되는데, 성도가 됐으면은 달래야 되는데 그 이전 삶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는 더 이상 교회요 성도가 아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를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내 개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다 주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냥 단지 고백에 불과하고 주인은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모이기는 모이는데, 오늘 교회가 세워졌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주님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에서 그와 더불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단지 고백이고 주인은 그냥 내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스스로의 자정 능력도 이미 상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못 가면은 서구 사회처럼 세속화가 아니라 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성광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개인의 삶을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제자 수석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이방인들도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만 놔두지 않죠. 핍박이 얼마나 심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여있지를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다 보니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련과 고난 오면요, 믿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왜 내가 정에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내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야? 내 인간관계가 왜 이 모양이야? 하면서 수도 없이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직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초대교회 똑같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 어린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편지를 쓴 겁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여, 재림의 시기에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이기셨고 여러분들도 승리할 겁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의 편지 내용 가운데 4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교회가 끊어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 교회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든든히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고난 싫어요. 시련이 닥쳐오는 거 싫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 도망가고 싶어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니,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일지라도 그 당시에는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단단히 무장시키는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견디면, 그것을 받으면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단단한 갑옷이 돼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된다고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전에 원하지 않았던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라면 그것을 단호히 그쳐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일이에요. 전에 주님을 믿지 않았던, 교회 나오지 않았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이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거, 선한 나무가 된 거,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이전의 삶은 뭐예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의 뜻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여 성도라면은, 이 성광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은 세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적인 문화로 이 자리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제각기 원하는 길로 갔어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뒤로 하고 이제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술하는 친구도 있었고 도박하는 친구도 있었고, 시간이 날 때 한가한 시간에 추악한 일들로 시시덕거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놈이 언제부터 경건하게 살았다고, 지놈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들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같이 죄짓던 사람들이, 같이 세속적인 풍조에 밀려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언제부터 그랬어? 자기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한 삶을 사냐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예수쟁이 되더니 우리가 친구도 안 한다고, 옛날에는 골프도 치러 가고 낚시도 하러 가고 등산도 하러 가고 축구도 하러 가고 족구도 하러 가고 꼭 주일날 하잖아요. 같이 갔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돼야 예수쟁이 아닐까요? 그 정도 돼야 성도 아닐까요? 그 정도 돼야 주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마지막 날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 내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사실대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제가 지금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 5대째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유 목사도 친구지만 비슷해요, 저희랑.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없습니다. 가족들은 다 안수 집사, 목사님 다 이래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신앙생활 쉽다고요?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그냥 좀 돈 줄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돈 낼 수 있어요. 조금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이 건물이 아니라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개별적 명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1년을 신앙생활했던, 오늘 혹시 처음 나왔던, 아니면 저처럼 목사가 됐던, 장로님이 됐던,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몇 대째 신앙생활했던, 관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걸 거절하니까 옆에 있는 10년, 20년, 30년 된 친구들이 저거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어요. 주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그 길을 걸은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성광교회가 지난 50년 역사 가운데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시작했던 개척 멤버들, 그리고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이 교회의 멤버들이 됐던 그 거룩한 성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거룩한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죄악을 거절하고 뛰쳐나와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을 4장 7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 세움을 받은 겁니다. 성광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베드로는 지금 재림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 나그네들을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속되는 고난, 시련이 있으면요 지치고 힘들어요. 진짜로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자꾸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자꾸 말들만 들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 또 재림을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1000년이 걸릴지 200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1000년, 2000년 살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10년밖에 없고 30년밖에 없고 50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허송세월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이벤트가 다 끝났어요. 나머지 하나의 이벤트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촉박해진 이 시간에 사람들은 아직도 희희낙낙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으로 희미해진 정신 자세를 버리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을 만약에 끊어버렸다면은, 한 번에 끊어버리지 않아도 자꾸 끊어버려서 내가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 가고 있다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좋은 거 없잖아요. 젊은 나이에는 유혹이 있죠.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 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잠에 취해서 깨어나지 못한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졸음이 오니까 그냥 자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그 기적을 목격했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도 주님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버립니다. 기도에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성도라면 기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 그리고 환경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 걱정하지만 그 자식의 진로를 두고 생명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은퇴당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남편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내가 지금 우울증에 걸려 힘들고 어려운데 그 아내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말을 섞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 보셨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얘기가 그겁니다.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가 그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성광교회,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일은 아직 끝날 때 안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두 번째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실천해야 될 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김종걸 목사 오더니만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저거 뭐 수도 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매일같이 듣는 얘기인데, 그게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실천하고 계세요? 아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김종걸, 너 지금까지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지난 25년 동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는데 너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하고 있냐? 사랑하고 있냐? 아까 약점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약점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지만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아요. 약점이 있으면 짓밟아 버립니다. 들추어냅니다.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못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돈이 없고 실패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이 있으면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그곳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해줘요. 나를 싫어하면 냉정하게 뒤돌아섭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나에게 마음을 줘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냉정하죠. 투자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약점이 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그 허물과 약점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희망을 심어주는 것, 격려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는 모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 돈이 있어, 저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권력이 있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멤버야,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골라가면서 사랑하면 여러분들 그 목사 믿고 따르겠어요? 그 장로님 믿고 따르겠어요? 그 교회 다니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소외당하고 있는 자,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그 사랑, 여러분들 그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목사님에게, 사역자들에게, 장로님에게, 이웃들에게 마음껏 나눠주는 성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세 번째 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서로 대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뼈를 묻는 각오와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을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 없이 전하는 복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받아보면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성도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도가 진솔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밑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속 퍼주는 겁니다.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되 원망이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긴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원망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섭섭함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뒷짐지고 그냥 아무 봉사도 안 하고 교회만 덜렁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수고해야 되나,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내 생명도 건강도 내 달란트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인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건강과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달란트들, 그게 바로 청지기 직분을 갖고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푸고 섬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의무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했고 외면당했고 멸시받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침체된 영혼들을 깨우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내가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섭섭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오만과 자만한 자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섬김은 죽는 것의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아내한테 죽어보세요. 가정이 행복합니다. 남편한테 죽어보세요. 가정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들 안 죽잖아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끊어버려야 될 것, 교회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 여러분들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녀보잖아요. 여러분들 기업 하고 계시잖아요. 위기일 때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경제가 좋아지니까,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냥 그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기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연약한 자가 있다면, 힘든 자가 있다면,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강건하게 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넘어진 자가 있다면 질밟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세워서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나무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정욕과 영광을 위해 살았던 지난 삶의 모습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광교회가 이미도 기도하고 있지만 더 기도하는 교회로, 성광교회가 이미도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로,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로, 이미도 성광교회가 지역사회에 대접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지만 더 대접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꿈꾸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